수요 저녁 예배에 우리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좋은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이 돼서 이제 지난 월요일까지 다 잘 마치고 이제 많이 회복돼서 다시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코로나가 왔다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새롭게 다시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 것처럼 새롭게 달라진 것 같고 너무 여러분들이 반갑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코로나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건강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별로 이렇게 5월 중에 이렇게 목장 야외를 가도록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미 한 목장들도 있는데 우리 목장 가족들끼리 이렇게 밖으로 들러 나가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최세진 우리 청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20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렇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천지의 창조주요 또 주제이신 하나님의 섭리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독교에서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또 보존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만물과 우리 인생을 그 정해진 목적을 향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체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난 어떤 일이나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거나 아무 뜻과 목적이 없이 일어난 것 같지만 현재적으로 감춰져 있을 뿐이고 그런 일과 사건은 미래에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과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는 감춰져 있는데 현재적으로는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또 아무런 이유와 목적도 없이 이게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이고 미래적으로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감추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노예로 팔려가는 그 끔찍한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추어진 일이었어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그 범주 안에서 계속 복음 전도의 일을 그가 열중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계속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소아시아 지역 이런 이 중동 지역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저 서유럽으로 넘어가서 온 세계의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그 상황 속에서 한계를 넘어서 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섭리의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적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과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사건이나 만남도 이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가, 또한 이것이 앞으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신비로움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실제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주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와혼 해변을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그 석양이 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노을이 지는 그 해변의 바닷가와 또 이렇게 하늘의 모습과 또 이렇게 그 초록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이 숲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잖아요. 이 지구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재 이런 모습으로 지금 생겨져 있다는 것이죠. 지구가 화성처럼 생기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지구는 참 이게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이 가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조건도 내가
그 어느 부모에서 밑에서 자라났고 또 그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고 또 어느 배우자를 만나서 살게 되었고 또 내게 어떤 자녀가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순천에서만 계속 사신 분들은 그 부분이 덜 다가올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저기 대구도 가고 서울도 가고 또 일산도 가고 중국 상해도 가고 자유분방하게 갔고 또한 제가 어디로 앞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왜 이곳에 와 있을까? 나의 삶의 조건은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일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 친히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이 전도자 빌립을 통해 갈급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고위 관리인 한 내시가 갈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도 이 예루살렘은 특별한 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그 고대 근동 그 주변에도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허접한 신들을 섬기다가 정말 진정한 신이 누구일까? 궁극적인 이 우주의 실체는 누구일까? 이것을 찾다가 혹시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아마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 사람이죠. 흑인이 거기까지 찾아올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그 궁극적 진리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의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길목으로 전도자 빌립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그 성의 사람들이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는 것,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가 장사되었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만왕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 빌립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곳에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이 부흥의 이 물결을 타고 있는 빌립을 부르셔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뭐냐면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위에가 갈릴리 지방이고 중간이 사마리아 지방이고 제일 밑에가 유대 지방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지금 그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그 성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법 멉니다. 사마리아 그 지방에서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을 지나 저 가사로 가는 그 남쪽 지역의 그 주로 광야 지대를 말합니다. 그곳으로 뜬금없이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게 지금 여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할 일 많은데
지금 갑자기 왜 그걸로 보내라고 하십니까? 그 광야에 가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음성이 왔을 때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고 성령의 지시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사 광야에 가보니 한 수레가 가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쓴 그 성경 말씀을 누가 소리내어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통 이렇게 침묵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보면 선비들도 소리내서 읽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수레가 가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 뭐겠어요?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말씀을 누군가가 소리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자 빌립이 달려가서 수레에서 성경책 읽는 소리를 듣고 묻습니다. 당신이 읽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자 그 내시가 대답하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을 보니까 뭘 제법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레에 올라오라 청해서 같이 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 고위 관리였는데 이게 보면 마차를 타고 왔다고 했을 때 아마 마차가 한 대만 있지 않고 여러 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함께 동행하는 그런 수행자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빌립을 이 수레에 올라타라 청한 것입니다. 그때 그 수레를 타고 가던 그 사람이 읽고 있던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내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할 때 두루마기로 된 이사야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빌립을 만났을 때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던 것이, 여러분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이 사람이 빌립이 올 때 딱 성경을 펴가지고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두루마리로. 그래가지고 이 66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회당은 없었습니다. 다 이게 한 권이나 두 권 정도 이렇게 그 두루마기로 크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6권이라고 하면 큰 두루마기로 된 것을 이게 지금 그 마차에 싣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거 펴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사야 아마 1장부터 읽었다면 66장이니까 53장까지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 돌아가는 그런 길에서 꽤 시간이 걸렸겠죠. 계속 이제 광해길로 가고 있는 동안 계속 이러고 가는데 그 읽는 차례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오늘 우리 말씀 32절과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32절 33절 말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이사야 이 53장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죽음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이 거기 보면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의 중심 말씀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중심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광야로 가는 그 수레를 만나고 거기서 그 성경을 읽은 사람을 만났는데 딱 그 빌립이 그 내시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53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와 구원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 성에서 이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방까지 지금 빌립 집사가 이렇게 걸어서 갔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이게 그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거, 요게 지금 같이 가는 속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보시고 그 타이밍을 맞추신 거예요. 딱 두 사람이 조우를 할 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가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에 탄 빌립에게 그 네시가 이렇게 물었어요. 3, 4절에 이렇게 물어요. 3, 4절 말씀 보면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을 지금 기록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어떤 분을 말하는데, 이 선지자가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 자기를 가리킴인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누구를 가리킴인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질문을 이 사람이 던진 거예요. 그 순간을 아마 그 전도자 빌립이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사람의 영혼을 준비시키셔서 내게 지금 복음을 전하도록 딱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막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빌립 집사님은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바로 이 고난받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구주가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한 것이죠. 이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생이 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네시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마침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만나 네시가 제례를 받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둘이 물에 내려가서 돼서 빌립이 세례를 주게 된 것이죠. 세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는 놀라운 결단. 이제 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빌립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갈급한 한 영혼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시는 기쁨에 차서 자신의 길로 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마 그의 신분을 볼 때, 그가 정말 높은 신분의 사람임을 볼 때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과 식솔뿐만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의 사건을 기록할 때는 대표성이 있어요. 그냥 이 한 사람의 사건이 한 민족, 한 국가, 한 종족을 대표하는 어떤 사건이 될 때 이것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넬료가 사도행 10장에서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하나의 전환점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의 모범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네시라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종족과 그의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계기가 됐음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갈급한 한 영혼의 목마름을 아시고 당신의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친히 주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시대보다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적들이 있었어요. 젊을 때 정말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꼭 그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전해주지 못했는데 교통사고로 생을 마쳤습니다. 꼭 이 친구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그런 마음이 제게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니야 그냥 나도 다음에 듣지 하고 웃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오겠지라고 했는데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슬픈 일을 겪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뭐 그 이외에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살다 보면 문득 어떤 분이 생각나고 그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주님 앞에 가실 때가 멀지 않으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저는 있었는데 여러분은 없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한 번 이상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생각일까요?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역사,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구에겐가 예수를 전해주면 좋겠다, 그가 예수를 믿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여기고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전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참으로 쉽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 속에서 들어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빌립이 어떻게 전도할지 구체적인 전도 계획이 없이 갔어요. 그냥 가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또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자기와도 신분이 아주 차이가 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무슨 말을 전할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가보니 이미 준비된 영혼이었고 이미 성령께서 준비시킨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이 성령께서 지금 준비하여 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이미 택하시고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의 구원의 열매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서 전하고 내가 데려오고 내가 주님을 믿도록 영접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해 놓은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는 일에 내가 참여해서 함께 구원의 열매를 누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볍고 오히려 큰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누구를 전도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몸은 데려다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면 가끔 보면 우리 청동원 전도주일에 보면 이렇게 억지로 성도들 어떤 사람 데려다 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냥 원래대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킨 영혼, 하나님이 만져주신 영혼이 되어졌을 때 그 때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우리가 늘 듣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한번 찔러볼 때 아직 딱딱하거나 익지 않는 고구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분히 만져서 잘 익은 고구마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찔러보니까 이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나 교회의 이 기억자만 나와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는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에서 뭔가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찾아가 보는 것. 내가 무엇을 꼭 한다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 보면 그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그런 관계를 맺고 또 기회가 되면 어떤 인도를 하는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이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영적 성장이나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나 또 어떤 이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고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 밖에 실제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영혼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거기에 대해 열려 있어야 되고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일치월장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는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 이 밖에 있는 이 하나님의 차이시는 그 영혼과 소통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때가 되면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또 정말 그가 준비된 영혼이 주께 인도하게 되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예수를 전하도록 하는 부담을 주실 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보고 한번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우리와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준비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없는 삶은 정말 향기가 없는 꽃과 같고 오아시스가 없는 그러한 광야 같은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알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마치고 우리가 생을 마쳤을 때 부활의 행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또한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또 구원하시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예수 믿는 증거가 더욱더 분명해져가는 그러한 확신에 찬 크리스찬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